오늘의 큐티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까지입니다. 제목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제자들은 모두들 도망가 버렸습니다. 몰래 따라온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진리가 무엇이오?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고소한 사람들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말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맙니다. 빌라도는 고발하였던 유대인들의 욕구를 성취시켜주기 위해 법적인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였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의 기분을 상하지 않기 위해 제안을 하였는데 예수님을 그냥 무죄로 석방하지 말고 범죄자로 선고하여서 사면하려고 하였지만 이 제안은 법에 어긋나고 고발하였던 유대인들에게도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거세게 몰아치는 유대인들의 처형 요구에 빌라도는 양심과 이성을 외면한 채 예수님을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8장 39절부터 19장 6절까지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 19장 7절부터 16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다. 18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 풍습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유대인들과 거래를 하였습니다. 40절에 보면 빌라도는 소리치며 무리들의 요구에 결국 예수님을 내어주게 됩니다. 무리들의 욕구와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19장 1절에서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를 놓아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무리의 소용돌이에 빠져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채찍질은 십자가 형벌과 연계되어 있는 체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통 십자가 형벌 앞서서 집행합니다. 2절과 비교할 수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관저 안으로 데리고 가서 홍포, 자줏빛 옷을 입히고 과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희롱까지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의 왕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예수님을 고소한 무리들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였던 것으로 봅니다. 보통 자색 옷, 자줏빛 옷은 왕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4절에서 빌라도가 또다시 관저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이방인들과 접촉을 통해서 부정을 타게 되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 관저 안에 계십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기 전에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유대인들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범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명절에 죄수를 놓아주는 관습에 따라 놓아주려고 하였지만 군중들의 요구에 결국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6절에 보면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충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병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무리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빌라도는 자신의 체면을,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희생물로 삼았습니다. 7절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온 백성들이 돌을 집어 들어서 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본토인뿐만 아니라 거류민도 포함됩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주장한 근거는 바로 신성 모독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신성 모독에 해당되어 사형 선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절과 비교되는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의 사건에 관여하지 않도록 부탁하였다고 합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밤새 꿈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인데 빌라도는 아내의 권유로 피하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달려드는 유대인들의 욕구에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리치며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이사, 황제 폐하를 반영하는 자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였는데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고 자칭 왕이라고 한 것이 내용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요구에 빌라도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실제로 8절부터 11절 대화 가운데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기로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빌라도가 힘을 썼다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말하였고 죄수를 놓아주는 관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또 힘써서 석방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하게 됩니다. 재판석에 앉아서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의 재판에 상관하지 말라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여전히 빌라도는 갈등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때는 6월절 준비일 예비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왕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로 만든 왕관을 쓰고 계셨고 자줏빛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왕의 모습처럼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유대인들은 충동을 느끼며 더욱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해가 뜨면 0시가 됩니다. 어떤 사본에는 거의 제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정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그때는 그날 저녁 6월절 식사에 먹을 어린 양을 잡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15절과 비교되는 누가복음에서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소리 지르며 이 사람을 없애고 바라바를 놓아 우리에게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대제사장의 말을 보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다고 하면서 빌라도의 변론을 막다른 길로 몰아 십자가에 넘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진정한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빌라도의 최종 선고 내용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내려지는 시기는 6월절 명절을 준비하는 시기였고 6월절 양을 잡기 위해 성전에서 모든 준비를 끝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앞에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서 계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무수한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살이 찢겨지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만든 왕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가시가 머리를 찔러 너무나도 아픕니다. 군인들이 자줏빛 옷을 입히고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비꼬며 웃습니다. 군인들이 손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고 유대인들에게 말하였지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로 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참으시면서 견디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는데 지금 모습은 너무나 낮고 천한 자리에 계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나 혼자만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참고 견디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참고 참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참으며 또 그들을 기다리고 복음을 전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손해를 보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방해한 적이 있지는 않는지요? 진실을 알면서도 나의 안위를 위해 침묵하는 빌라도처럼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